저에게 계신 하늘파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저는 장 셰프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1일 MC 판다가 나와 있습니다. 네, 판다님 반가워요. 네, 정준님 반갑습니다. 네, 판다님 혹시 우리 하늘팟을 처음 듣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요, 하늘팟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하늘팟은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여러분이 통칭 신천지라고 알고 계시는 신천지 예수교회의 공식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참뜻을 깨우쳐주며 스마트한 신앙인을 만들기 위한 방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신앙이라면 어제 방송에 나온 것처럼 구덩이에 빠질 일은 없겠어요. 그렇죠. 하늘팟은 여러분이 구덩이를 요리조리 잘 피해가실 수 있도록 힘써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성경처럼 약속대로 티나님을 모시고 시작해볼까요? 네, 미술사를 전공하신 신천지 예수교회 분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을 하시는 그림 설명해주는 교회 누나, 바로 그 티나 도슨트 티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파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티나님. 티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랜만에 뵙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네,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네, 자주 보니까 좋네요. 앞으로도 자주 봤으면 좋겠는데. 네. 네, 이 티나님의 그림 설명해주는 편은요, 계속해서 커튼콜이 오면 더 앙코르, 더 앙코르, 더더더 앙코르. 그 공연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공연 끝나고 딱 이제 뭐 지휘자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갔는데 관객들이 객석을 떠나지 않고 계속 박수를 치면 네. 이제 그때 나와서 앙코르 곡을 연주를 하거나 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네. 다 준비된 앙코르를 다 했는데. 했는데도 네. 관객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박수를 치면 가끔 나와서 준비되지 않은 앙코르 곡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청취자분들은 제가 어떤 말 하는지 아마 다 스마트하시기 때문에 이해하셨을 거고. 댓글 불 납니다 지금. 네, 그쵸. 네, 그럼 티나님 오늘은 어떤 그림을 통해서 이 구덩이를 비켜가게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빛의 마술사 카라바치오 저희가 한번 봤었잖아요. 네. 안 봤던 그림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그림을 본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막 설레고 어떤 그림이 나올까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볼 그림은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로 같이 보실 그림은 그리스도의 매장이라는 그림입니다. 제목부터 되게 비장하고 무섭고. 벌써부터 그런 소트목이 내려오는 게 이게. 네, 무겁네요. 네. 네. 사실 그리스도의 매장,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러한 그림을 좀 봤던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매장이라는 주제로 어떤 작품들도 꽤 있어요. 뭐 렘브란트나 루벤스나 이런 작품들도 있는데, 카라바치오가 그린 그리스도의 매장은 조금 느낌이 달라서 좀 갖고 와 봤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많이 봤어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려서 매장하는 장면을 제가 성경책에서 유심 있게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 그림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27장 보니까 여기에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12제자가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시체 달라고. 그랬더니 빌라도가 내어주고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를 싸서 바위 위에 이제 올려놓고 자기 무덤에 넣어둔 다음에 큰 돌을 굴려서 무덤에 갖다 놨다라는 그런 성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약간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뭔가 중간 단계 없고 그냥 무덤에 있는 그 돌 무덤에 있는 이 장면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가운데에 네, 그 무덤에 이렇게 안치해 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있었던 거군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그리스도 매장에서는 그 사람이 세마포를 싸서 이제 내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약간 구도가 어색하진 않나요? 너무 화면에 꽉 차 있긴 한데 구도가 불편해 보이는 부분 혹시 없어요? 네, 요셉이 등이랑 목이 굉장히 각도가 많이 비틀려 있는 그래요? 이렇게 느낌이기도 하면 하고. 저기 허리 나가는. 그리고 뭔가 네. 굉장히 조금 불안해요. 막 당장 이렇게 막 떨어질 것 같고, 왜냐면 지금 오. 바닥에 뭔가 오. 이렇게 모서리 끝에 걸쳐 있는 이 네. 붉은 옷 입은 사람이 요셉이죠.
그렇다고 추정이 좀 되죠. 그죠? 네. 근데 이 사람이 뭔가 딛고 있는 데가 조금만 잘못 디디면 이렇게 떨어질 것처럼 오. 요 모퉁이에 서 있는 듯한 요 그림이 굉장히 좀 오. 불편한 건 모르겠고 좀 불안하다. 예, 좀 오. 안정감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네요. 네, 예리한데요. 예리해요. 네. 그러니까 이 다리만 붙잡고 있잖아요. 요셉이라 추정되는 사람이. 네. 근데 그 다리만 붙잡고 있으면 사실 앞은 쏠리게 돼 있는데 다른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곧 예수님이 떨어뜨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렇구나. 이 카라바지오가 네. 사실 어떤 시도를 했냐면 관람객을 끌어들이는 이제 그림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보이기 시작해요. 르네상스 시대 때는 딱 완벽하고 절제된 부분에서 구도가 여백의 있는데. 밑까지 딱 주는데 여기서는 관람자들을 막 끌어들이는 하나의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좀 전에 판다님이 말씀하신 불편해 보이는 모서리가 아. 4분의 3 정도를 원래 보통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4분의 3 정도의 구도를 잡아야 이게 좀 모서리 그리기가 편한데 완전 정면인 거예요. 완전 정면에 모서리를 그리면 사람이 어디에 쓰게 돼요? 양 옆에 쓰게 되거든요. 양 옆에 쓰게 되면서 그 그리스도의 그림을 같이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떨어질 것 같아 불안해 보이니까 모두가 그리스도의 매장에 참여하도록 관람객이 보는 이로 하여금 그 그림에 참여되도록 하는 듯한 느낌을 주려고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건가요? 굉장하네요. 저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면서 나도 가서 이렇게 같이 손을 이렇게 받쳐야 보고.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더 뭔가 그런 약간 느낌? 감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밀려오게 하는 음. 장치들이 숨어 있는 거죠. 약간 현대판 3D 영화, 4D 영화 볼 때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네네네네네. 느낌처럼. 착시 효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 더 좋았겠지만은 네. 그런 그림에서 구도를 잘 잡아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관람자들을 끌어들이고 예술을 정면에서 보지 않고 양 옆에서 보면서 둘러싸서 이 매장을 같이 지켜보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D 한계 속에서 굉장히 참여 의식을 굉장히 강조한 그림이네요. 네. 그림을 보는 오. 관람자가 이 예수의 매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 청중 이런 네, 거 되나? 그쵸. 그거의 일부가 될 수 네, 있게끔 그 표현을 시대에 해놨다. 그 주인공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뭔가 느껴지거나 은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카라바지오가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약간 부족했던 맞아요.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계약 조항에는 그런 성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노골적으로 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시까지 해놨대요.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부탁을 할 때, 네네. 아. 근데 그것도 이제 카라바지오가 받으면서 계약을 서명을 한 이유는 본인이 이 성스럽게 여겨야 될 종교화를 좀 너무 서민에 맞춰서 그린 걸 본인도 알았겠고 사실 그런 그림을 자꾸 무리를 일으키는 그림을 그리면 이 사람을 안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으니까 쓰고는 싶고 종교와의 어떤 성스러움은 맞추고 싶고 하니까 그 계약 조항을 좀 넣어서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그리고 다시 그리게끔 해서 맞춰가는 부분들이 좀 보여지는데 이 그림에서는 뭔가 좀 끌어들이는 부분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게 그 정도로 무리를 일으키면 정말 다른 화가를 쓸 법도 한데 그렇죠. 카라바지오 그림 되게 많이 봤는데도 네. 오늘도 못 본 그림이 많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 당시에 정말 카라바지오는 되게 힙한 네. 사람이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래서 빛의 마술사라고 하는 것처럼 조명을 위해서 인위적인 조명을 팍 쐈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의 몸에 받으면서 제일 밝은 빛을 발하고 있는 것들로 보여지고 천들이 이렇게 깊게 넓게 둘러싸고 있으면서 좀 단조롭지 않게끔 표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설명드리지만 카라바지오는 빛을 잘 사용해서 색상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네. 빨간색, 하얀색, 살색 정도만 사용해서 지금 모든 것들을 만지고 있는데 빛에 따라 명암이 다 달라지니까 단조롭거나 재미없어 보이지 않고 굉장히 풍성한 그림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의 재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대는 또 그림을 너무 많이 보고 발전한 그림들을 많이 보니까 이게 뭐가 특별하겠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건 정말 천재적인 그림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네. 이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 진짜 달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거 성경에 읽어보면 진짜 당돌하다라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당돌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얘기하는 게 그 당시에 당돌하다고 기록될 만큼 좀 위험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니고데모도 봤을 때 밤에 몰래 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또 다른 자들도 출교당할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시체가 됐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음으로 몰고 간 상황이라면 내가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건 목숨을 걸고 달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 시대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가져간다는 건 나는 그와 하나 된 존재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빌라도한테 가서 커밍아웃이네. 왜냐면 다 추례당하고 죽일 때. 맞아.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그러는데 요셉은 가서 추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엄청난 결단력인 거죠. 이 사람이 잘 모르겠지만은 네네.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것들. 나라면 진짜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12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에 제가 또 누구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12제자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는 이때 12제자와 바울 얘기가 진짜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도행전을 좀 읽어보면은 믿음이 되게 좋은 여러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안 봤구나, 많이 몰랐구나 이런 생각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어서 볼 두 번째 그림은 엠마오의 저녁 식사입니다. 엠마오의 저녁 식사는 굉장히 많은 화가들이 그렸는데 저는 그냥 이걸 준비하기 전에는 그냥 엠마오에서 저녁 식사를 했나 안 했나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제가 작품을 배울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정도로만 저는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볼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또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저희들과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장면들을 쭉 이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라는 촌으로 내려가시고 이제 계속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강권하여서 때가 저물고 있으니 함께 머물자 하여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저희에게 주셨는데 저희는 눈이 밝아져 그를 알아봤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엠마오까지 아까 25리쯤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인 걸 몰랐다는 거네요? 맞아요. 네, 몰랐어요. 그 누가복음 24장에 13절 이하로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요. 제자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장면인데 사실 예수님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제자들 옆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막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얘기 막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너네 무슨 얘기해? 이제 약간 이렇게 와서 옆에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자들이 막 너 그 소식 못 들었냐고 메시아라고 오셨던 분이 돌아가셨다. 우리 이제 어떡하냐? 이제 우리 망했다. 따라다니는데 막 이제 약간 이런 뉘앙스로 제자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제서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그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막 그래야 되지 않냐고 하면서 이제 제자들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셔야 될 거에 대한 걸 막 얘기해주시고 막 그러고 이제 엠마오까지 간 거죠. 엠마오에 도착을 해서 제자들은 이제 밤이 깊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엠마오라는 촌에서 묵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이제 계속 가시려고 하니까 붙잡은 거 우리랑 같이 밤이 너무 늦었으니까 우리랑 같이 하루 유하시고 가시죠 해가지고 그 어느 한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떡을 떼서 축사를 하시면서 나눠 주셨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눈이 밝아서 봤다라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성경 책에는. 이렇게 판단인 설명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고 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지? 라고 좀 걱정해서 옆에 와가지고 너네 무슨 얘기해? 진심이 또 알고 싶었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잘 모르고 있구나. 내가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동행을 하시면서 진짜 성경에 이렇게 써있지 않았어? 이 말 몰랐어? 이렇게 알려주셨던 건 아니까 되게 친절하시면서도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약간 그런 느낌도 요즘 방송 중에 아이들 대상으로 엄마 아빠 이렇게 분장 해가지고 엄마 아빠인 줄 모르게 하고서 막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고 아이들 속마음 막 이렇게 들어보고 하는 그런 것들 가끔 나오잖아요. 네네네.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예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그냥 자녀 같은 맞아. 녀석들 잘하고 있나 하는 생각에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합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그러한 장면들 그러한 사건을 지금 딱 그려놓은 건데요. 한번 보시면 여기서도 뭔가 관람자들을 막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장치가 숨어 있을까요? 맞춰봐야 되겠죠? 네. 네, 저는 맞춰보기가 그림 보고 두 가지 생각나는 거 있어요. 네. 한 가지는 지금 오른쪽에 앉아 있는 이 사람 있잖아요. 네. 화면을 향해서라고 해야 되나? 관람객을 향해서 왼손을 이렇게 쭉 뻗치고 있는데 네. 뭔가 물 갖다 줘야 될 것 같고. 나랑 다른 게 나는 너도 일로 와봐. 너도 같이 들어봐. 일로 와봐. 이렇게 하는 것 뭔가 같아요. 물 갖다 줘야 될 것 같고 왼쪽에 있는 분은 지금 막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렇게 우리 테이블에 앉을 때 아, 이렇게 그래요? 손으로 음. 팔걸이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앉을 잡고 때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앉잖아요. 음.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음. 뭔가 나랑 같이 있다가 방금 거기 가서 앉은 사람? 아, 진짜요? 약간 네, 어. 그런 느낌 나요. 너네도 일로 와봐. 같이 들어보자.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봐봐.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카라바지오는 이제 힌트가 많지만 빛의 마술사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대로 이제 그림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주인공 같은 느낌? 예수님이. 얼굴 정면 나온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네요. 네네네. 약간 저희가 알던 모습과 좀 다른데 그죠? 그 예수님이. 그리고 많이 후덕해지신 거. 통통해지시고 또 네네네네. 애때드셨어요. 오 맞아요. 근데 음. 사실 성경이 맞잖아요. 제자들이 못 알아볼 만한 예수의 모습이었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간 그 카라바지오가 그 앞서 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매장에서도 이렇게 그리지 그러지 않았는데 않았는데 그죠. 굉장히 어려지신 동안 예수님? 맞아. 사실 그것도 눈길을 끌긴 했는데 또 이제 구조적인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구조에 네. 문제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독 다른 모습,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다른 모습으로 애되게 보이시는데 여기서 지금 떡을 떼어서 지금 식사를 한 입장에서 내가 예수다라는 거를 이들이 알게 됐잖아요. 네. 깜짝 놀란 거예요. 엄청 깜짝 놀라서 한 명은 손을 뻗치면서 뭐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 팔이 화면 밖으로 뻗쳐 나올 것 같은 진짜 물을 줘야 되지 않나 할 정도로 놀라는 입장인 거고 그 왼편에 있는 사람은 의자에 막 앉으려고 한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려고 뭐라고요? 그래서 의자가 뒤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저는 배우기도 했고. 관람객이시죠?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막 앉아서 이제 들으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확 아. 넘어가려고 하니까 의자가 떨어질까봐 이제 받쳐주려고 하는 관람객의 입장의 느낌이 있죠. 그리고 가운데에 과일 바구니가 하나 있을 거예요. 네. 그 과일 바구니가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네네. 관람자들이 불안한 거지 이 상황들이. 자, 앞에서 딱 앉으면 이제 4인용 식탁에 한 명이 구도가 완성되는 게 관람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매장도 그렇고 요 그림도 그렇고 좀 참여를 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불안한 구도를 만들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구도를 못 잡았네가 아니라 관람객이 들어와, 너 들어와 이렇게. 너도 여기 불안하지? 들어와 앉아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대에 엠마오의 저녁 식사에 함께 참석한 자가 관람객이 될 수 있는 구도들도 숨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한 의도가 숨겨져 있네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앞전에 봤던 그 뭐지 예수 그리스도의 매장? 네. 거기에 그렸던 이렇게 동일한 화가가 그린 거잖아요. 예수님.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일부러 예수님의 모습을 달리 그렸던 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매장에 있는 예수님 정말 뼈만 앙상한 예수님하고 여기 엠마오의 저녁 식사에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 다르잖아요. 네.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이게 약간 제자들이 몰라봤다는 그 예수님이 변하신 그 모습을 카라바지오 나름대로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맞아요. 해봤어요. 저도 그런 네. 생각 잠깐 들었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서 있는 사람 있잖아요. 네. 하얀 두건 같은 거 두른 이 사람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네. 그 사람이 지금 이 내용을 알아들은 걸까요? 아니요, 이 사람은 참여하고 있지 않는 느낌이에요. 음식 나르고 있는 사람인데 도대체 무슨 웨이터? 웨이터 웨이터. 자기요? 네. 무슨 내용 하는지 못 알아채는 거고 제자들은 알아채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너희와 저희가 갈리는 이게 너무 같다. 네. Sorry. 네, 카라바지오 그림을 보면 네. 볼수록 성경을 모르면 카라바지오 그림을 좀 알아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저도 엠마오의 저녁 식사는 그냥 늘 알았던 작품과 달리 성경을 직접 찾아보고 이렇게 했었구나라는 것들 아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5리 동안 걸어왔던 이 사람이 예수인지도 모르고 걸어왔는데 와서 식사를 하니까 눈이 번뜩여서
예수였구나라는 걸 알았으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뒤통수 맞고 몰래 카메라 그거 있잖아. 당한 기분 있잖아요. 내가 이런 거 당황함? 네, 뭐 그리고도 기뻤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사실 지금 이렇게 저희 얘기하면서 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달리 그린 이유가 제자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카라바주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전의 예수와 지금 엠마오의 저녁 식사의 예수를 조금 다르게 그렸겠구나를 지금 이렇게 대화하면서 또 알게 되고 깨달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성경을 좀 더 많이 알아야 그림을 더 재밌게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림에 대한 명화에 대한 기본도 성경이어야 하고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더 안 읽어봤던 구석구석의 성경의 숨은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천지는 사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 이가 죽으면 어떡하려 그래? 이런 게 어떻게 종교예요? 이 사악한 집단, 이 사이비 집단 아주 신천지. 지금 젊은이들은 수없이 신천지 사기 폭에 다 빠져 들어가고 있는. 퇴소시키고 이 깜병이 쳐놔야지 이런 걸. 좀 잡아서 껍질을 벗겨버리려고 했는데 누구를? 이이 아 이러지 마요. 아 왜요? 표준어만 껍질 벗긴다는 게 뭐 어때서요? 야, 니네 이가 시켰지? 이가 시켰어. 싸가지 없는 교수가 시켜서 이기려고. 신천지는 사입니다. 그동안 거짓말만 들으셨죠? 이제 진실을 들어보세요. 하늘팟. 마지막으로 볼 그림은 성 바울의 회심입니다. 성 바울의 개종이라고도 해요. 개중이요? 네, 개종. 개종이란 단어는 네. 그래서 그림을 보기 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잠깐 소개를 하고 좀 더 깊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울은 원래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있었을 때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진짜 예수님을 많이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3일 동안 눈이 안 보이는 일이 있어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눈을 뜨는 일이 있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핍박했던 게 예수였구나를 깨달아서 완전히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온 일생을 바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성 바울이 개종되는 어떤 회심하는 그러한 장면을 미켈란젤로도 그렸고요. 카라바치오도 그렸고 렘브란트도 그리고 그랬어요. 네. 근데 특이한 건 이 카라바치오는 굉장히 말을 크게 그리고요. 화면 프레임에 너무 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인공이 말인 것 같아요. 그림을 보면. 맞아요. 네. 말을 굉장히 크게 그림을 그리고 그 밑에 한 사람이 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말 옆에는 한 사람이 서 있고 네네. 그게 다예요. 사실 이 그림을 보면 네. 바울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하고 하나도 연관성을 못 찾겠어요. 저는 그쵸. 처음에 이거 사실 성바울의 개종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처음 접해가지고 네, 맞아요.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바울이고 밑에 있는 사람이 바울한테 이렇게 공격받는 핍박당하는. 유대인? 아. 약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바울이 개종하는 네, 장면으로. 그 개종하는 장면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폭력적이네 그렇게 보면. 번역에 야 이거 잔인한데 말로 밟고 막 장난 아니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당시 종교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까지 핍박을 했다. 네, 정말 목숨 걸고 신앙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지금 와서 보니까 네. 붉은 옷 이런 게 성인의 어떤 상징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아요. 오히려 바닥에 있는 사람이 붉은 옷을 입고 있고 말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약간 어두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걸로 봐서는 바닥에 있는 게 바울이었구나. 네, 라는 맞아요? 걸 이제, 네, 이제 맞아요. 보게 되네요. 맞아요. 판다님. 네. 많이 준비하고 오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 그림의 상황은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그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진 바울을 그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그 장면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제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바울이 누군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고 사울이 땅에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이끌려서 4일 동안
번이나 못 보고 식음을 전폐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진짜 열심을 다했던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열심으로 자기는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를 다하는 거라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빛을 통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했고 그로 인해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예수를 핍박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장면입니다. 신혜님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바울은 당시 예수님에 따르는 그 제자들이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굉장히 강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그 물온 남녀하고 결박해서 여기 결박이라고 하니까 좀 기시감이 드는데 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아요, 그죠? 당근, 복행, 네. 이런 그래서 거.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다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사실상 바울은 오늘날로 따지면 이 강제기종 목자 아닙니까, 그냥? 네,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맞는 것 같아. 되게 오늘날로 따지면 강제개종 목자의 행위를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진짜 결박하고 핍박하고 가진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맞다라는 거를 강요를 했지만 결국은 그 진리를 만났을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강제 개종을 자행을 하다가 갑자기 그 강제 개종을 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옳다라는 걸 본인이 인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근데 바울은 그거를 해냈고 바울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기독교로 개종이 된 거죠. 근데 아까 티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 당대에 되게 지식인이었고 대단한 종교인이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그걸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의 표현을 빌어 설명을 드리면 이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거는 자기가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로 발견이 되고 싶다라는 의미였던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결국은 바울이 이렇게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진리가 결국 예수님에게 있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강제기종 목사님들이 이 대목에 조금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어요, 그죠? 네. 우리가 배설물이라고 하면 화장실 가서 물 내리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하면서 물 내리는 사람 없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일으켰던 그 모든 것들을 네. 바울이 그렇게 버렸다는 건데 네. 오늘날 목자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사실 신천지 말씀을 듣고도 맞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솔직히 어렵죠, 사람으로서. 근데 바울이 이렇게 그 표본을 보여줬으니까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맞다면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그동안 갖고 왔던 그 모든 추석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다 내려놓고 정말 말씀만 따라서 가는 믿음을 보여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대목이네요. 진짜 네 그럼 너무 멋있을 것 같고요. 오늘날 강제개종 사업을 벌이는 사람들이 소속된 곳이 사실은 한기총 그리고 그 한기총은 사실 장로교를 중심으로 모인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장로교는 사실상 절대 예정론자이고 강제개종 살인자인 칼빈이 세운 교단이라는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바이블 인사이드나 뭐 하늘밭 여러 가지 코너를 들으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다뤘었어요. 전통 교단이라고 하는 한기총의 주류인 장로교는요. 특히나 일제 강점기 시절에는 일본 신에게 절하기도 했고 네. 찬양하기도 했고 또 젊은 청년들을 군대에 잡아다 주기도 했었고요. 심지어 군수 물자를 제공했다는 것도 있어요. 게다가 교회에 종까지 떼어가지고 바쳤던 사람들이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도 하지 않고 우리한테 이 신천지한테 이단이다, 반국가다, 반사회다, 반종교다라고 하는데 돌아본다면 자기들의 그 과거를 돌아본다면 신천지한테 이런 말 할 수 있는 처지는 사실 못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말을 할 처지가 못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강제기종을 할 때 수면제 먹여가면서까지 사실 데려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이고 또 결박해서 데려가고 사실상 이건 인권유린의 행태거든요. 네, 그렇죠. 한국은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종교 선택에 대한 자유가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권들을 유린하면서까지 이런 강제 개종 사업을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오늘날 강제 개종 사업을 하는 이런 목자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내 사랑하는 가족을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얘기한 것과 같이 예수님 초림 때 자신이 옳다는 믿음으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겼던 바울이 결국은 진리를 만나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것을 버리고 무엇을 취했는지 진짜 좀 성경을 정말 정독하고 천천히 묵상해서 나에게 거울과 경계 삼는 시간을 좀 마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욕하고 핍박할 것이 아니라 진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경이라면 그리고 이 말씀이 또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룰 때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고 하시면 이루어졌을 때는 그리고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진짜 그러한 거 아닌가 한 번쯤은 확인해 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랑 오늘에 이어서 사실 우리가 이제 브리얼의 그림과 그리고 카라바조의 그림 등을 보면서 이제 어떤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 한기총 소속 목자들이 최근 10년간 범죄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게 1만 2천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와. 이들을 우리가 목사파라고 칭하기도 했었죠.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범죄자 1만 2천이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 과연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정통 목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죠. 네. 어제 브리얼의 그림을 통해 본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셨고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그 길 끝에 있는 게 과연 천국일까 아니면 구덩이일까 이거를 조금 스마트한 신앙인이라면 생각하고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따라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듭니다. 네. 어제 오늘 이 두 분의 작가를 통해서 여러 그림들을 봤지만 결국에는 내가 어떠한 신앙을 하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좀 확인해보고 그림을 통해 비춰보긴 했지만 내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방금 우리 판다님 말씀처럼요. 꼭 신천지인이 아니더라도 정말 내가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자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내 신앙 점검을 하늘밭을 통해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 이야기 나왔던 어떤 칼빈의 이야기라던가 뭐 한기총과 CBS의 반국과 반사의 반종교적 행태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목사파 1만 2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늘팟 에피소드 479회 역발상과 에피소드 99회, 101회, 102회 한기총과 CBS의 반국과 반사의 반종교적 행태에 대한 에피소드 그리고 253회, 254회 대한민국 거대 범죄 조직 출현 목사파의 7대 범죄라는 에피소드를 챙겨 들으시면 더욱 많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림 설명해준 티나님과 사실상 오늘 함께하는 마지막 방송이 되겠는데요. 네. 너무 아쉬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티나님이 장차 다시 하늘팟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보게. 말을 마무리하세요.
네, 그렇죠. 아마 오늘과 어제보다도 더 멋진 내용을 준비해 주셔서 나오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티나님 하늘파 청취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마지막 인사라고 하니까 뭔가 마음이 꽁기꽁기 하는데요. 뭔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처음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이 방송이 뭔지도 잘 모르고 하늘팟에 대한 존재도 사실 죄송하지만 잘 모르고 있다가 방송이 올라가고 한 3일 후에 제 거를 모니터링하고 싶어서 들으려고 들어갔더니 하트 수가 700개가 훅 넘어 있더라고요. 전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전 제가 이렇게 하나둘 만나서 전하는 거랑 방송으로 진짜 700명이 한 번에 다 들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 이상 들은 거죠. 네, 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좋아요 수만 700이고 또 들은 청취자 수는 더 많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엄청난 이 하늘팟이 진짜 엄청난 일을 하고 있구나. 진짜 너무 진짜 하나님의 역사에서 정말로 공기 중에 대접을 없는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사에 저를 이렇게 껴주신 것만으로도 전 진짜 영광이었고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제가 더 좀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저도 이제 직장도 있고 육아도 하고 막 이 전도도 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이걸 준비한 시간은 거의 새벽이거든요. 새벽에 이 지치다 보니까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막 하는 거 과정에서 너무 뭔가 더 잘 했어야 되는데 더 준비를 해서 좀 더 하나님의 심정과 말씀을 잘 전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것들만 좀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고 혹시나 제가 실수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리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그림 설명해주는 교회 누나 더 앙코르 티나님과 진짜 마지막을 함께 했는데요. 판더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회심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날 강대기종 목자들은 성경을 참 안 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안 보시는 분들이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해서 강조의 개종을 시킨다고 하는가.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가르칠 수 없으니까 일단 가둬놔야겠죠. 그래서 감금하고 폭행하고 하면서 개종을 시도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셰프님은 어떠셨어요? 두 편의 방송을 녹음하면서 내가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성경을 많이 몰랐구나, 세세한 부분들 많이 못 봤구나, 그래서 좀 약간 자기 보기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종교라는 게 약간 시대적으로 반복된다? 예전에도 지금도 계속 핍박을 하는 분들이 있고 핍박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근거로 했을 때 핍박을 하는 자와 핍박을 받는 자가 어떤 소속인지 우리 신앙인들이 잘 분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우리 티나님과 함께하는 그림 설명해주는 교회 누나 저 앙코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신앙인들이 구덩이를 비켜가는 그날까지 하늘팟의 스마트한 신앙인 만들기는 계속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티나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그렇게 말하면 아니에요?